작은 것에 집중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간단하게 풀린다. 우리 삶의 문제가 복잡해요. 막 너무 엉켜 있어요. 너무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복잡하고 버거운 문제를 접근하는 내 시선과 마음은 나도 뭔가 막 대단하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의외로요, 세상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복잡하게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아주 작은 단서나 실마리에서 너무나도 우습게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결까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복잡해도 그 해결은 아주 간단하게 작은 것에서 실행되고 풀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2019년도, 여러분 2019 이제 이 숫자가 익숙해지셨어요? 예, 아직도 은행 가면 2018 쓰는 사람 있죠? 짹짹짹 긋고 다시 2019 쓰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2019라는 숫자가 딱 익숙해지면 곧 송구영신 예배 옵니다. 그럼 또 2020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는 이제 이번 풀림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 말씀 하나씩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이 다 회복되고, 질병은 고쳐지고, 막혀있는 진로의 문은 활짝 열려지고, 오늘도 부흥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라는 숫자가 지금은 낯설고 아직도 별로 특별한 숫자가 아닐지라도 이제 이번 2019년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2019라는 숫자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간질거리고 두근거리며 눈물이 흐르는 행복한 한 해,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것, 작은 것에 오히려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뉴욕은 870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메가시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대 도시. 그런데 그 안에 뉴욕의 상징이라고 불려지는 뉴욕의 지하철은요, 매일마다 500만 명의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지하철 노선이죠. 우리나라 서울도 지하철 대단하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하철인데, 우리 서울 지하철의 무려 3배의 길이가 되는 정말 엄청난 이런 그런 교통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잘 발달되고 깨끗하게 사용되지만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또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뉴욕은요 아주 범죄와 아주 이 두려운, 지하철은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뉴욕에 여행 가면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말, 이게 아주 여행자들의 아주 당연한 이런 정보였어요. 절대로 뉴욕은 지하철 타면 안 돼. 왜? 항상 도둑 맞고 강도질 당하고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행자, 낯선 이방인들은 절대로 더더욱이 지하철은 타면 안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진 게, 우리 대학 정치학이니까 제가 정치학 배울 때도 아주 예화로 많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등장했던 뉴욕 시장, 유명한 루돌프 줄리아나라는 검찰 출신의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뉴욕을 개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욕이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위험하고 범죄의 도시였냐면 매년 6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매년 60만 건의 중범죄 있죠. 중범죄, 강력범죄, 경범죄가 아니라 살인, 강도, 납치, 또 강간, 이런 아주 강력범죄가 1년에 60만 건 벌어지는 그런 아주 험악한 도시에, 그 60만 건의 이 강력범죄 가운데 무려 90% 이상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건의 강력범죄 중에 거의 대다수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철은 늦은 시간이나 이방인들은 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강력범죄를 이제 종식시키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 줄리아나 시장은요, 자, 이제 강력범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와의 전쟁, 이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인들과 많은 시스템들, 경찰 인력이 동원했지만 지금까지 다 무의로, 수포로 돌아갔던 이 강력범죄를 어떻게 종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 줄리아나 시장과 새로 임명된 이제 검찰 총수가 그때부터 이 지하철역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임승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요. 그리고 노상방뇨나 지하철역 안에 낙서를 지우는 이런 작은 경범죄에 해당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냉소적이며 비난과 조롱이 넘쳐났어요. 저 줄리아나 검찰 출신의 시장이 되더니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 뉴욕시의 강력범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지가 잘 아니까 이제 강력범죄와 싸우는 것 대신 경범죄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했다고. 그 조롱과 냉소에도 이 줄리아나 신앙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발생하고 강도짓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임승차, 이 기초질서를 세우는데, 노상방뇨를 못하게 하는데, 낙서를 지우는데 5년간 모든 예산을 집행하며 무려 6,000건 이상의 차량의 낙서를 지우고 청소를 했으며 무임승차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아무도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이 기초질서, 기본질서를 지키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전혀 강력범죄와 상관없었던 그 경범죄를, 기본질서, 기초질서를 다뤘는데 점점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5년 뒤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뉴욕시에 발생했던 무려 1년에 2,2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2,200명 이상의 살인사건으로 죽었는데 2,200건의 살인사건 중에 무려 1,000건 이상이 줄어버리고, 절반으로 살인사건이 줄어버리고, 또 여러분 무려 이 범죄율이 몇 프로나 줄어든지 알아요? 75%가. 여러분 범죄가 100건이 벌어졌다면 이제 75%가 없어져서 25%밖에 범죄가 없어. 여러분 지하철에서 얻은 이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뉴욕 전체에 그가 이제 이 시스템을 작용해서 이제 무단횡단 금지, 길거리를 마음에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는 거, 그리고 쓰레기나 이 담배꽁초 버리는 거에 대한 기초질서에 대한 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갔더니 뉴욕시도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현격하게 급감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살인들이 들끓고 60만 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고 강력범죄와 살인사건과 막 씨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폭력조직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뭐 상관도 없어버린 작은 실마리, 작은 것에 오히려 집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작은 것에 오히려 집중하니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로 그냥 방치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시작하면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이제 잘 모이는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범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결국에는 할렘화가 된다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뉴욕시의 이 범죄율 급감 정책이에요. 범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작은 단초, 오히려 여러분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 무임승차 등의 낙서 등의 오히려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오히려 그 크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박에 풀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엉켜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오히려 작은 단서에서 풀릴 때가 많아요. 저는 옛날에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추리소설은 지금처럼 뭐 또 책이 많았던 시절도 아니니까 저는 그냥
책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하고 다르게 이 추리소설은 다른 책들은 읽어도 또 읽어도 돼. 어린 왕자라는 책은 뭐 100번, 200번도 더 읽은 것 같아. 읽고 또 읽어도 또 감동이고. 그런데 추리소설은 달라. 추리소설은 결과를 알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추리소설은 막 읽다 보면 셜록 홈즈 같은 거 막 추리물 읽다 보면 막 이건 한 번 읽으면 끝나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막 남겨두는 거야, 일부러. 다 안 읽고. 막 이게 다 빨리 끝나버릴까 막 싫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추리물 가운데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막 몇백 명이 동원해서 그 범죄 현장을 막 수색해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나쳐버린 아주 작은 단서, 그거 하나를 발견해서 그 실오라기 하나, 그죠? 떨어진 무슨 단추 조각 하나, 머리카락 하나, 물자국 하나, 뭐 이런 걸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딱 풀어버리는 너무너무 재밌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도요,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안 풀리는 그것이 뭐 엄청 대단한데 복잡하게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삶에 그냥 일상적인 작은 것들에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미제 사건들, 여러분 2012년도인가 우리나라에도 셜록 홈즈 같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우비 살인 사건이라고 유명한 두 남자가 우비를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침입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갈 때 부인이 너무 원통하니까 강력한 분명히 용의자로 좁혀질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두 사람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그때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해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상금을 5억 원을 걸었어요. 근데 그 경찰에서 잘 못 받은 사건 현장에 떨어지는 조그만 이 플라스틱 조각, 그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밀고 닿는 형식의, 그러니까 배터리를 갈아 끼운 데 사용되는 이 캡 있죠? 캡 조각이었던 거야. 요거를 단서로 이제 수색을 들어가서 9볼트짜리 건전지 하나를 또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그의 같은 기종의 전기 충격기를 막 조사하기 시작해서 결국엔 그 두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사주한 두 사람이 청부살인으로 밝혀져요.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조각 하나. 그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잘 보면 여러분 아주 풀리지 않는 뭐 현장 과학 수사 엄청난 걸 해도 안 말,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미제 사건을 풀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미제 사건들이 있어. 미제 문제들. 아니 중국제, 미국제 이런 거 말고 도시에서 오신 분, 시내에서 오신 분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시골이 원래 이래요. 미제 문제들 있으시죠? 여러분 풀리지 않는 미제 문제들을 해결할 그 하나님의 실마리들을 여러분 곁에 지금 두셨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게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영성과 분별력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대단한 문제 같아도 작은 거에서 시작해야 돼. 물질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데 뭐 한 번에 대박이 터질 뭐 땅을 사가지고 뭐가 되고 뭐 다단계에 가서 뭐 내가 사파이어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유 차라리 그 아몬드나 먹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고 말도 가자. 여러분 로또 814만 분의 1이에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814만 분의 1.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래도 로또는 814만 분의 1이라도 있지, 확률이. 다단계는 없어. 제로의 제로. 근데 그런 뭔가 대박을 꿈꾼다고요. 진짜 물질의 문제는 그런 데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를 쓰고 내 소비 패턴을 연구해서 작은 것부터 줄이고
작은 소비 습관부터 바꾸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꼭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경제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한다고 지금 내 빚 문제가 해결돼. 얘 족발시켜!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족발집 미안해요. 치킨 시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참아야, 치킨집 미안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먹어야지. 또 안 먹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랑 걸린 것들이 많아서. 그죠? 건강의 문제는 사람들은 건강? 막 산삼을 캐서 먹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냥 소식하고 균형 잡힌 식당, 운동,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올라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알아요? 일주일에 10층짜리 계단을 2번만 올라도 사망률 또 심장병 걸려 25%가 감소가 돼요. 산삼 먹는 것보다 미국의 이번에 학회지에 나온 논문의 결과인데 일주일에 10층짜리 아파트만 그냥 올라가는 것만 2번만 해도 이 사망률이 25%가 감소한다니까. 산삼 먹지 말고, 원래 산삼 먹은 사람보다 10만이가 건강해요. 산 올라다녀 그거 처먹고 골골하다가 이렇게 계속 갖다 주는 거 먹고서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작은 거에서 관계도요, 부부관계 막 이렇게 이거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돼요. 박살나고 깨지는 관계들 보면 엄청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서운함, 작은 말 한마디. 그러니까 풀 때도 그거 하나를 풀어주면 돼. 엄청난 게 아니라고. 뭐 촛불을 500개 켜고 꽃을 왜 욕조에다 뿌리냐, 꽃꽂이나 올려라 강대상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벤트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 할 때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주고, 물론 안 잡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냥 가끔씩 지나가다 그냥 여보 참 고생 많어, 이 한마디에 백목사 퍽 울어요. 그냥 점처럼 없는 일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또 내가 요즘에 뭐 먹고 싶은지 난 다 알아요. 패턴이 있어. 이렇게 지금쯤 난 100% 다 알아요. 지금은 뭐 먹고 싶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피자 딱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아구찜. 딱 올 때가 순서가 있어. 우리 집사람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주기가. 그러면 딱 할 때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아구찜 먹을래? 그럼 울어. 정말 문제가 어렵게 풀리자. 영적인 문제 같은데 실은 아구찜으로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수제 버거. 저러니 살이 안 빠지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삶 중에 복잡하고 꼬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실마리 찾아봅시다.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 문제도 그래요. 골리앗이라는 놈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돼요. 아래지 놀래지. 무식해가지고. 한 큐빗은 요 중지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니까 저처럼 손가락이 찌들한 사람은 50cm 되고요. 자기들처럼 효선이들은 46cm 이렇게 돼요. 46도 안 되는 것들 많아. 그런데 50cm만 따져봐도 6규빗 하면 얼마예요? 3m예요. 6규빗 한 뼘이나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일마다 내가 맨날 집회를 나가니까 내가 우리 동네 사정을 잘 몰라서. 여러분 한 집 건너 한 명씩 막 3m짜리가 막 봉다리 들고 막 이렇게 뭐 마트 다니고 그래요? 자주 보는 광경이에요? 아니 3m라고 알려줘도 안 놀래요. 어째 이런 어마어마한 놈이 딱 서가지고 아침 저녁 주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멸하고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 수만 명이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 키만큼은 다행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녹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어깨에 차고 노수로 비늘갑옷을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비늘갑옷 있죠? 그 비늘갑옷을 해입었는데 그 무게만 무려 놋 5,000세겔이래. 괜찮아요. 원래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 뭐 알아야지 놀라지. 그래서 놋 5,000세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57kg에 60kg예요. 이 온 무게가 60kg짜리를 여러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걷긴 하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놈이 칼과 창과 놋단창 들고 창자른 배틀채 갖고 창날만 철 600세겔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수,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 바깥의 일이야.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어요? 그놈보다 더 큰 거인이나 혹은 뭐 더 화려한 무기, 칼과 창과 단창이 나와서 그를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전쟁통에, 여러분 어른들도 아니고 용사도 무사도 군인도 아닌 전쟁에 심부름 왔던 어린 꼬맹이 다윗을 통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강가의 돌멩이 하나로 그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시무시해 보이는 무기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너무 복잡하고 커 보이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히려 아주 작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듯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아이, 오죽했으면 40일 동안 자기 부하들 가운데는 한 명도 도전자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던 터에 드디어 뭔가 도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너무 기뻐서 나와봤더니 어린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이건 군인도 아닌 어린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만나는 이 장면에 다윗의 나이는 15세 남짓으로 봐요. 15살이면 이런 애들이, 우리 안드레 네가 몇 살이야? 네가 14살? 15살? 네가 15살이야? 내 아들이 벌써 저 정도의 정을. 15살 또 누구 있어? 저런 애들이 뭘 하겠어요?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중2. 아, 그래서 용감했구나. 그죠? 오늘 어린이날 또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 하나가 또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중2들은 어쩔 수가 없어. 모든 우주가 지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안드레하고 소통하려고 요즘에 막 게임도 배워보고 랩도 배워보고 힙합 가수들 좋아하는 뭐 브랜드도 막, 그래서 일부러 안드레 옆에 가가지고 막 넉살 얘기하고 행주 얘기하고 걸레 얘기하고 BYC인지 뭐 백양메리아스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해. 우리 안성주랑 대화하려고 트와이스 애들 멤버 뭐뭐 사나, 우리 안성주 제일 좋아하는 나연이, 정연이, 막 쯔이 막 다 갔더니 막 그러면서 아는 척 했더니 우리 애들이 날 애쓴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어린애가 나와서 그런 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저 새끼를 쳐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아이고, 사울이 막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됐다. 얘야, 너 저 물러가라. 너는 저와 싸울 수 없으니 33절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요. 그러니까 너같이 어린 놈이 뭘 하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그의 예상 외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그 문제를 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건 그 아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모태는 요셉, 그 아이, 17살짜리 그 아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시대가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아이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드리려고 모은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어요. 어른들만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어요. 옛날엔 제가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을 숫자로 안 셨다고 그랬죠.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에 딸린 아이들이나 여자들 몇만, 2, 3만 명 되는 엄청난 인원이 그 산골짜기에서 그 들판에서 뭘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집회 간식을 주는 문제로 논의를 하다가, 와, 그때 이제 뭐 10,000명, 15,000명 모이는 집회인데도, 그게 돈도 엄청 들고, 그 밥차 있죠, 밥차. 영화 촬영장에 있는 그 밥차를 막 몇십 대를 부르더라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3만 명 넘는 이런 인원을 어떻게 먹을 거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가게도 없을 뿐더러 이 3만 인분, 여러분 2만 인분을 어디서 시킬 거예요? 기라성 전화해봐요. 저 짜장면 2만 인분만 부탁해요. 100인분만 시켜도 돌아버릴걸? 그러니까 있어도 돈이 빌리분 어요? 200데나리온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몇 천만 원. 이게 어른들의 사고예요. 어른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봐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 하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해. 그리고 단순해.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해지면 변질해요. 교회가 복잡해지면 변질된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삼국교회가. 진짜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빌립은요, 막 계산해. 이게 하나, 둘, 막 대충 해서 계산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는 그냥,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인데요, 이걸로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 이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엄청난 문제를 푼 해결의 키워드가 되고 핵심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질 때 엄청난 것을 오지 않아요. 작은 실마리를, 이것을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준 7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 저 바다 건네 사람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해. 그게 단추가 돼요. 그게 실마리가 돼요.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이런 토구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가능성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게 영성이라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그 아람 민족에서는 영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영웅이라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 왜? 자기 육신이 병들어서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있는 거야. 여러분, 뭘 해봐도 안 돼.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걸고 다 해도 안 돼. 근데 그 문제를 풀었던 건 자기가 전쟁 나가서 포로로 끌고 왔던 계집 여종, 이 포로를 끌고 왔던 이 여종 하나,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문제에 접근할 때가 있고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냥 작은 것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그래.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어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영적으로 다운돼. 여러분, 엄청난,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당신을 부릅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까? 그냥 예배 한 번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개혁과 혁명은 엄청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여러분, 영적인 혁명과 개혁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을 지켜요. 기본. 아까도 지하철의 중범죄, 강력범죄를 여러분, 복잡한 해결을 하는 것은 노상방뇨나 무임승차를 여러분 단속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 혁명 무너진 것들은 엄청나게 무슨 금식을 하고 기도원 가서 떼굴떼굴 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이 꼬맹이들이, 여러분, 이 꼬맹이들이 성경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 읽잖아. 이삭이 이래 성경 읽었지 오늘도. 이제 이런 애들이 성경 이렇게 매일 3장 4장씩 1년에 1독 2독을 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데서 영적 혁명은 일어나고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종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현재는 넌 중학교 3학년, 너 작년에 몇 독 읽었어? 8독. 이런 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중학생. 너 하진이는 몇 독 읽었어? 작년에? 뭐라고? 2독? 이런 거, 너 몇 학년이야? 4학년짜리 2독해요. 여러분, 장로들도, 목사들도, 권사들도 이거 1독, 2독 안 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허든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이야 중국 선교 막 쉬워졌어요. 솔직히 지금은 중국 선교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여러분 중국 선교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여러분 모든 게 힘들었을 거야. 그때 기자가 그에게 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울면서, 저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문화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요, 가족의 그리움도 아니고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순교보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걸 등한시하고 기본을 안 지키면서 큰 것과 싸우려고 하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해답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복잡하게 오지 말고 우리 아빠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아빠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막 너무 거룩하게 너무 재수없게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지 뭘. 만군의 주제 주여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 우리 안나 사랑하는 내 딸이 온양수 목회 담임 목사시오, 경상동지방의 지방회장을 영입하시며 매일마다 하루도 8년 동안 집회를 쉬지 않고 방송사역과 관람사역과 집필사역과 강의사역으로 매진하시는 총회순복음 총회신학대학원의 대학교 교수이시자, 이러면 재수없잖아. 그냥 아빠 이러면 되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냥 여러분 순수하게 와야 돼. 아이처럼 와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진짜 너 얼마나 기뻐. 아빠가 날 기다리셨는데, 아버지가 날 기다리시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주셨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냥 그럼 됐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올 때 모든 문제가 풀려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주고 이 카이스트,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이런 영재들이 모여서 문제를 푸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 저도 이제 그런 거 푸는 거 좋아하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5 더하기 5는 550. 이 등식을 선 하나로 만족시키시오. 단 등호 기호에 부등호 손을 대지 마시오. 제일 쉬운 방법은 딱 이거 등호, 이것도 생각 못했던 거지.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건들지 말고 이 등식을 성립시키시오. 그랬더니 하버드 서울대가 고민하고 이걸 2차반 3차반 되어씩 근해 공식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데 초등학생짜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딱 하나 손을 딱 긋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가버리대. 쿨하게 그냥. 하버드가 대가리를 싸매고 있는데 서울대가 낑낑 앓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딱 가버려. 쿨하게 그냥. 문제를 어렵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 시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샤가 선지생도의 과부,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찍 죽은 그런 생도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러니까 과부죠. 그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듣게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돈을 꾸다 보니까 돈이 늘어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2 아들을 종으로
팔게 된 그 빚쟁이한테 다 아들을 종으로, 노비로 빼앗기게 될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두 아들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다니까.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지금 당장 엘리사 목사님도 돈 없어. 내가 알아. 통장에 잔고가 23,000인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못 풀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자꾸 뭘 환기시키냐면 작은 실마리를 찾는 거야. 한 역사실 실마리를 찾는 거야. 너에게 무엇이 남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해. 여인은 근데 너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자꾸 환기를 시키니까 아, 실마리가 있는 거야. 저에게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봐봐, 있잖아. 기름 한 병 있잖아. 여러분, 기름 한 병 있잖아. 거기서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도 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냥 믿음대로 빌려온 거예요. 그때 그 기름 한 병을 콸콸콸 쏟는데, 야, 아무리 부어도 꽉 차고 또 나오고 결국에는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쏟아지더니 싹 붙여버리더래. 그걸 팔아가지고 모든 빚을 갖고 생활비로 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해결될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물맷돌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가 있고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름 한 병이 있어요. 내가 괜히 만지고 덧나게 해서 복잡하게 일부러 엉키지 말고 작은 실마리 하나를 붙잡아서 작은 것에 집중해서 잘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하나님께서 승리를 아예 확정시켜 놓고 시키신 정죄. 네가 발바로 밟는 모든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가서 승리만 하면 돼. 정말 요단강은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박살납디다. 두려워 떨고 가나안은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제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았던 그때 조그만 아이성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박살나게 돼요. 전략의 부자나 무기의 부족함, 뭐 인원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그의 문제는 뭐예요? 작은 단초 하나,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작은 실마리 하나가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작은 이런 단서 하나를 잘못하면, 작은 이거 하나를 잘못 건들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간을 뿌리 뽑으니까, 아간만 제거하고 처리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게 정복해버리더라는 거죠. 어렵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아간은 무엇인지 발견해서 처리해버리시고, 나의 물맷돌은 뭔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들기를 바라고, 나의 오병이어는 뭔지 발견하시고 들이시길 바라고, 나의 기름 한 병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걸 소망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1986년 1월 28일 화요일 날 기억되는데, 온 세계가 이목이 집중됐던 우주왕복성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온 세계가 숨죽여서 지켜봤다고요. 카운트다운 시간 5, 4, 3, 2, 1.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학교에서 다, 왜냐하면 거기서 7명의 우주인 중에, 비행사 중에 최초로 민간인 우주 비행사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타셨었거든. 그래서 그들이 막 환하게 웃고 막 이렇게 했던 장면이 딱 올라가는데 73초 만에, 1분 13초 만에 갑자기 푹 올라가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 펑 터졌잖아, 공중 폭발. 그때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완전히 너무너무 패닉 상태에 빠졌죠. 수천억 원을 들인 프로젝트가 뭐 물거품이 돼버렸고, 안타까운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산화돼서 죽어버린 굉장히 슬픈 사고였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글쎄 이 연료의 주입구 연결 그 튜브를 막고 있는 건물이 조그만 1cm도 안 되는 오링이라는, 오처럼 생긴 링, 오링이라는 건물 배부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박살이 난 거예요. 실은 우리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것 같아도 오늘 이렇게 아간처럼 오링처럼 하나 잘못되어 있는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거 뽑아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거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단초가 되는 실마리는 오병이어나 물맷돌이나 기름 한 병은 빨리 발견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요. 아간 같은 이런 가시 같은 오린 같은 이 작은 여러분 막혀있는 것들을 뽑아내시고 제거하셔서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처럼 여러분 풀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의 숙제가 오늘 봄눈독도 풀려지고 완전 여러분 그 꼬였고 엉켰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갑자기 술술술술 풀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이 작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해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천국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작은 단서로 와요. 겨자씨 마치 참깨만한 이런 작은 단서를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때 또 이 작은 누룩 같은 것이 서말의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작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획득할 때 천국은 번져나가는 거지 천국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오늘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천국을 오늘 소유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엄청난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에서 한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단서를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진실로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주님께 바쳐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이 내 삶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아이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아후레루 넘쳐나네 아후레루 아나타오 시타루 오모이 아멘 이소마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더 간절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을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천국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시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저들의 인격 되길 원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멋진 용사 되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께 위로 능력 받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와 주님의 은혜 옷자락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상황과 처지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 들고 오늘도 패배감에 짓눌려 살았던 우리 삶이 당당하게 내 삶에 맞닥뜨린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내 앞에 막 가로막고 있는 18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아와 우리 승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같은 예배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님께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할 때 주여 그 가는 길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 지시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해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며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작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단서와 믿음의 실마리를 가지고 내 복잡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풀어낼 것을 결단하고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학업의 현장과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진로와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